2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사사기를 통하여 기록해 주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과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가나안 연단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삼손 때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루시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블레셋의 손에 누가 붙이셨습니까? 그냥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적 블레셋의 손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을 통해서 15장에서 나귀의 새 특별로 구원을 이루시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이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가사에 보내시고 또 드릴라의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보내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은 삼손이 나시린인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나시린의 서약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행했기 때문에 삼손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8절에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말씀하시죠. 사사는 누가 세우십니까? 내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죠. 그리고요, 누구를 위해 세우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사사죠. 왜 세우십니까?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사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사사 삼손도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사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는데 가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6장 20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 마지막에 이제 잡히게 되는데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을 몇 번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푸른 칙 7으로 하고 두 번째는요 3줄 둘로 묶고 그 다음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바디 틀에 묶고 그 다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삭도를 대게 하는 거죠. 4번이잖아요. 근데 3번, 앞에 3번 있잖아요. 푸른 칙으로 묶고 3줄 둘로 묶고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 실을 짜는 그 직조 틀에 묶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떨쳐 입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 가지 드릴라를 통해서 3가지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삼손이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안 묶이잖아요. 그때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4번째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걸 삼손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3가지 드릴라를 통해서 3가지 삼손을 묶게 하시는데 그 3가지는 뭘 보여주십니까? 그냥 삼손이 그 드릴라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삼손이 그 나시린의 계명을 버리고 나시린의 그 서약을 버리고 가사 땅에 가서 기생하고 몸을 합하고 또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밤의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가서 그 나시린의 모든 서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으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드릴라를 통해서 3가지 삼손을 결박케 하는 그 결박에서도요 삼손이 자기 힘이 세서 그걸 끊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삼손이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뭐냐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느냐잖아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삼손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목도 시간에 시편 18편 1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누가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엇을 끊습니까? 푸른 칙 7을 끊는 것이고 3줄 둘을 끊는 것이고요. 그 직조틀, 자기 머리를 묶은 직조틀을 다 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20년이 다 마치는 그때에 왜 가사로 보냅니까? 그러면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가사로 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사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가사의 그 성문 2짝과 그 다음에요 설주와 빗장, 2 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사 성의 문이 일반 그냥 가정집의 문처럼 조그만 문이면 갈 수도 있지요. 근데 성문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크잖아요. 근데 그걸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70km가 되는데 그걸 메고 갔다는 것은 육신적인 면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5방백의 성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사예요. 가사성. 삼손을 가사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대적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멸망의 문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블레셋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의 그냥 육신적인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4장 29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을 보시면
20 돌아서 14장 29절을 보시면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굴뱀이 되리라. 그럼 블레셋 땅에는 누가 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독사가 독사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어다니는, 우리가 보는 그런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창세기 3장에 역사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옛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뱀들 보고, 진짜 육신의 뱀 보고 뱀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육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육적인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독사의 교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뗀 후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누룩이 무엇입니까?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럼 뱀과 독사의 사상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뱀인데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뱀의 후손, 육신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후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거짓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을 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여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이루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화를 이루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이에요.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문제는 천국 문을 닫아요. 못 들어가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 들어와요. 또 배나 지옥 자식 되게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과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이 크다, 금이 크다 해서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가리우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가리우는 자들이, 그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그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가사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역사의 문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오늘 사사기 16장 3절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드릴라를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사 삼손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잖아요. 네? 검둥이인데 구스 여자는 검둥이를 취하는데,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의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네가 왜 내 종을 비방하느냐 말하잖아요. 누가 문둥병이 듭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85세에 누굴 취합니까? 하갈을 취해요. 하갈을. 왜 취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씨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사라도 점점 늙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요, 자기들이 여자를 취해서 그 씨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이삭은요, 100세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사라도 단산하였어요. 이제 날 수 없어요. 근데도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기들이 낳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왜 모세로 하여금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가를 취하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다. 하나는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났다. 사라는 어떤 자입니까? 약속을 따라 낳는 이삭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럼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 왔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요. 근데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사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근데 사라 보고는 갈대아 우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애굽 세상. 롯이잖아요. 창세기 13장에. 한번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아브라함도 갔다 오고 롯도 갔다 왔어요. 근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을 택해. 소돔으로 가잖아요. 왜요?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을 분명히 롯도 구해요. 근데 무엇과 같은요?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구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뭘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복을 구해요. 물론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복은 세상 것하고는 육신의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복이 있는 자에게 뭔 세상 거를 더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전혀 육신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두 육신의 병 낫는다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5장 그 산상복음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게 복이에요. 육신의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복 다 받아요. 우리의 복은 하늘의 상을 크게 하시는 복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이죠. 특별히 어린 낙이 70을 탄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가사에 보내시는 것은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블레셋 5방백의 땅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 삼손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드릴라에게 보내요. 근데 삼손과 관계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3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에는 딥나의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을 삼손이 아내를 취해요. 두 번째는 가사에 있는 기생을 동침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라,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것은 누구만 있습니까? 드릴라만 있어요. 소래 골짜기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 땅에 가까운 그 골짜기를 말씀하죠.
그럼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블레셋 때를 살고 있어요. 15장에 삼손을 통해서 그 딥나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치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레위에 올라와요. 유다 땅인 레위에 올라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레위를 다 약탈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한다 말하니까 그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를 결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를 오히려 블레셋 사람한테 잡아줘요. 이 드릴라도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사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줘요. 뭐를 받고요? 은 1100을 바꾸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줘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좋아해요.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진리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넌 게 물세례잖아요. 홍해 건넜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당했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형제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받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의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이 있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지. 멸망받는다고 그러죠. 블레셋 삼손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블레셋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블레셋의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15장에 유다 사람들과 삼손을 잡아주는 유다 사람들과 16장에서 삼손을 잡아주는 드릴라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자예요. 밤의 여자. 삼손은요 태양의 사람이에요. 곧 빛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에 속하여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밤에 속한 자들은 누가 밤에 속했습니까? 자는 자들이 밤에 속하잖아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밤이에요. 어두움의 역사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했잖아요. 어둠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뱀과 독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육적 이스라엘 때는 그 블레셋을 통하여 어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이 드릴라는 이미 삼손을 통하여 사사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세우셨어요. 사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 빛의 사람인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에 속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의를 다 행했다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서 살아가는 그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여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결의 주제가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려요.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면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요, 또 바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블레셋의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또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사기 2장을 다시 보시면, 2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잖아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잖아요. 13절에 그걸 풀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을 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심에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심에 누구를 통해서요? 대적을 통해서.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은 언제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의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 땅에 비를 끊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너희를 재앙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대적이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씨는 뿌렸는데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실이 안 돼요. 밀의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안 돼요. 근데 유독 누구만요? 기드온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잖아요. 그럼 기드온은 무슨 결실을 했습니까? 밀의 결실을 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백성은요?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왜 뿌립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근데 기드온 때에는 씨를 뿌렸으니까 자랐잖아요. 자랐는데 결실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가시떨기 밭이 있잖아요. 가시떨기 밭. 제일 처음에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세 번째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그게 자라잖아요. 근데 뭐가 막습니까?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결실을 막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 때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왜 옵니까? 하나님 백성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염려하고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게 뭡니까? 미래 결실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 가운데 살잖아요. 천지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사람을 처음 지어놓고 사람 짓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땅에서 내라 하신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을 구하란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뭘 구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미래 결실이 하나도 안 됐어요.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으면 세상 염려하세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70이요 80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안개예요. 안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다시 본향에 가잖아요. 본향에. 왜 하늘나라가 본향입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했습니까? 하늘에. 왜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집이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장 이하에 더 나은 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오늘도 왜 삽니까? 육신에 먹을 거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잠깐 이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에 씨 왜 심습니까? 알곡되게 하기 위해 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가 보리의 주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 맺는 땅이에요. 광야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밀과 보리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농사 안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포도 농사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결실은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없어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회는 육신의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잊기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거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육체를 따라 사는 거는 육체와 함께 썩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제 성령을 따라 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럼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 했습니까? 포도나무다. 너희는요? 가지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우리가 포도 열매를,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면, 붙어 있으면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이방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욕하면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어요? 나는 10대 때리길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그 사랑을 깨닫고 내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 남아도 탕감받았잖아요. 돈을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게 100데나리온, 내가 조그만 죄를 짓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목을 지면 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구약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때를 살아가는 그 드릴라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이 삼손의 때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는 우리가 쭉 했던 그 사사들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 1장부터 쭉 했으니까 사사들 나올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여서 그 대적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사 삼손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삼손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삼손이 구원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룬 삼손을 붙잡아다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잖아요. 그게 15장의 유다 사람이에요. 딥나에 거하는. 근데 16장에서는요, 이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니까 삼손이 그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그걸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이 그 나귀의 세턱뼈만 있으면 삼손만 나귀의 세턱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귀의 세턱뼈만 가지면 블레셋 사람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더미 두 더미 다 더미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해요.
블레셋이 자기를 관할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와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괴롭지 않잖아요. 다른 사사 때는 대적을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 때문에 괴로움 당해 재앙을 만났으니까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사를 세워요. 근데 삼손 때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자손의 손에 40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붙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다는 말이 없어요. 재앙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근데 문제는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하고 동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3장입니다. 구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또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내 아내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또 음부에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음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그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삼손이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자보다 주잖아요. 은 1,100을 받고, 돈을 받고. 그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물질에 복 받는다, 세상 성공한다, 그거 왜 말합니까? 재물이 있으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다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뭐라 합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왜요?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열심히 섬겨.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섬겨. 그러면요, 재물의 복 받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누가 망하게 합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이에요, 거짓. 뱀과 독사의 교훈이에요. 마귀에 속해서 거짓의 아비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육신의 병 났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육신의 병 고쳤어요. 근데 육신의 병, 예수님이 병 고쳤습니까?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병 나으라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심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더니 다 낫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기 오셨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안 돼요. 육신의 병 걸려서.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병, 육신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시죠.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권능을.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예요. 뭘 고쳐야 됩니까?
형을 고쳐야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함이잖아요.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의 교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에 자기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서 의롭다. 하나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의지합니까? 행함을 의지해야 돼요. 행함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 공경해요.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살인을 안 했어도 내 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할 때마다 다 뭔 죄입니까? 살인죄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육신의 살인 안 했는데 나는 남보다 더 양심에 꺼리는 거 없지. 나는 죄에 안 졌는데. 물론 세상 죄는 안 졌지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에 비춰주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잖아요. 졌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잖아요. 졌잖아요. 겉으로는 간음죄 안 했어요. 겉으로 살인죄 안 했어요. 근데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죄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는 불이나 토색도 안 하고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바치고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 10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 믿음이 자라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죄를 졌겠습니까? 죄는 특성이 있어요. 제일 처음이 세상죄예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죄 안 져요. 남한테 해 안 끼쳐요. 그 다음에 무슨 세상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게. 근데 그걸 죄인 줄 몰라. 왜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행함을 의지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죄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데 오히려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자기 의를, 열심은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지요. 근데 그 운동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게 뭡니까? 각종 더러운 거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는 거.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어요. 살인, 간음, 음란, 정욕. 그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그것 따라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백성은.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외래 어린 낙의 70을 타는 자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둠을 위하여 열매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삼손은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에베소 5장 14절 이하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빚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마른 뼈와 같이 계곡에 마른 뼈가 되어서 말씀은 있는데 누워있어요.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가죽도 없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있는 사망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제 서는 거예요. 뼈가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돼요. 군대가.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군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그럼 제일 처음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와의 싸움이 바로와의 싸움. 바로가 잡으러 오잖아요. 어디를 건너면 바로는 없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바로는 없어요.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해서 물을 가르고 배를 타고 건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열어주니까 건너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 네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죠. 물세례 세례요한을 통해 주시는 물세례. 그럼 광야에서는 뭡니까? 광야의 연단 세 가지 연단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우리가 싸움이라 그러니까 무슨 대적하고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물론 대적을 보여주세요. 보이는 대적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대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뭘 위해 삽니까? 떡을 위해 살잖아요. 육신의 몫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데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니까. 그 육신의 양식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에게 육신의 양식도 더하여 주시잖아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고 나서요.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가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잖아요. 3가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거기서 사람은 물 세례 받은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3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천상의 것은 보여줘요. 하늘 아래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요?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거예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줬어요. 왜요? 세상 영광은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절하면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한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게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지도 않은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기업을 주잖아요. 자기 유산을 주는데 자기가 가진 걸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것만 줘요. 자식을 그런 교양이나 이런 거 교육 하나도 없이 육신의 것만 줘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자식한테 물질적인 거 하나도 안 줘요. 대학 교육만 시키고 아버지 산 것처럼 너도 살아라 이렇게 해요. 아버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기업은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산소망이 생겼죠. 산소망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요. 새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잇는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뭘 이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썩어지는 것 쫓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썩지 아니할 그 기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이에요. 뭐가 안 썩습니까? 사랑.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은 안 썩어요. 희락, 화평, 미래결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건 안 썩어요. 오늘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뭐 하십니까? 성령 세례 주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하고요? 창고에. 여러분이 알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알곡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라는 게 알곡이죠. 또한 그 알곡에는 열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냥 사람이 농사 잘 지어서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아야죠. 왜? 애굽 땅은요, 그 나일강에 물만 딱 대면 비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로 해가지고 딱 지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뭡니까? 하늘에서 그냥 육신의 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을 내리게 하시는 게 비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말씀하잖아요. 엘리야는 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림에 땅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었다. 교훈이에요, 교훈.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내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가 없어요. 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1,100, 은 1,100을 받고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주신 건 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이에요, 구원. 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홍해에서 구원,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구원을 하나로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구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이 있고 광야에서 구원이 있고 사사시대에도 구원이 다 다르잖아요. 대적이 다 다른데 대적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구원만 있으면 다 됐습니까? 홍해만 건너면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미래결실, 보리의결실 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 씨를 뿌려주고 누가복음에는요, 구원을 얻는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말씀. 그럼 뭐가 구원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썩어질 거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더 자라가면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 끊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속에 싸움이 있잖아요.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살기를 원해요. 왜요? 육신은 부활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근데 영은요,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를 부활시켰잖아요. 하늘의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부활합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세상 거 보여주는 게 성령입니까? 성령 축복 대성회라고 하는데 가보면 무슨 말 합니까? 이 세상 거 더하는 말씀만 해요.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 받는 거. 근데 세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배면요? 없어져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았으면 육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육신과 함께 썩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뭘 거둡니까? 알고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걷는 것이죠. 그거는 창고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린 낙에 70을 탄 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이 이제 세 단계로 나오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이 블레셋에서 구원해요. 사사기 6장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요. 미스바에서. 근데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해요.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니까요.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법궤를 시온에 올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요. 블레셋 사람이 다 항복해요. 어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 5방백의 땅을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블레셋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이죠. 그럼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쭉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쭉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나오는 게 아니죠.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됩니까? 행함을 의지하니까. 죽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장에 가서 그것을 요약해 주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외식하는. 외식이 뭡니까? 외식하는 거짓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에 귀신의 가르침, 미혹한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럼 바리새인 선지자들 한마디로 하면요,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해서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들이 결국 뭐 당합니까? 멸망받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 있지만 결실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야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애굽에서 60만 5,550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몇 명 들어갑니까? 2명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입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주면요. 죽어요. 제 자녀가 나면 제일 처음 뭘 먹입니까? 젖을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자라면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떡을 먹이잖아요. 빵을 먹이는 거예요. 더 자라면요. 볶은 곡식을 단단한 식물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대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속생명이 산 거예요. 그럼 뭐 줍니까? 젖을 줘야지. 더 자라면요. 떡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에 가면 뭘 줘야 됩니까, 이제?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잖아요. 6장에. 4장이죠, 4장.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도의 초모만 닦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 물론 애굽에서 나왔으면 아직 애굽에 있으면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으면 그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무슨 싸움입니까? 가나안 땅에 결실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에베소 5장을 보시면 5장 8절에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여기서 5장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죠.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왜 어둠이었습니까? 빛이 없었으니까 어둠이죠. 그럼 누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빛에 믿어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빛이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죠. 그럼 빛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죠.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둠은 뭐가 없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가 없잖아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왜요? 어둠에 속한 자. 오늘도 들다와 같이 밤의 여인이 되었어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밀과 밀의 싸움이 있어요. 밀의 결실을 위한 싸움이 있고. 그럼 대적은 누굽니까? 미디안이에요. 그럼 보리의 결실 대적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위한 싸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둠의 일은 열매를 얻게 하는 어둠의 일이잖아요. 그럼 빛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그럼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을 위하며?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삼손을 통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삼손은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왜요? 드릴라를 사랑하잖아요. 밤에 속한 자들을 사랑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은혜 생활하고 나는 양심도 깨끗하고 남에게 해로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뭐가 죄인 줄 알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이제 내게도 그 사랑이 넘쳐야 흘러가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삼손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뭐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사랑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요. 무정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성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형제를 한 10번 사랑했다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형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깨달았으면 오늘도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가 주라는 걸 알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말씀을 주고. 근데 듣기 싫은데 계속 주는 건 아니에요. 살릴 자를 딱 주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다녀요. 절대 안 돼요. 머리 크면 머리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쫓아다니지만 왜요? 억지로 가는 거죠. 자녀가 자기 하나님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야죠. 그래야 그 자녀도요. 나는 육신 살아있을 때만 부모예요. 네? 여러분이 안 죽고 자식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죽는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신 거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야죠.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싸움이에요. 네? 자라갔으면 뭐 육신의 자녀만 자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자들, 교회에 나오게 하신 자들. 그럼 교회에 나왔는데 다 믿음이 자랐습니까? 믿음이 초보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왜요? 믿음의 초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삽니까? 자라난 자가 부모가 다 희생하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가 저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자라난 자들이 그걸 다 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으려니까 죄 지면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네가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가서 고해라 말하잖아요. 형제. 왜요?
정죄하기 위해서 고하라는 거라, 형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을 당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죠. 내가 빛의 자녀가 돼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도 누가 어둠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세요. 한 생명. 그 우편강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무슨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회사 가건 어디 가건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세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게 유업의 상이 있어요. 또한 자라갔으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게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도, 가난한 사람 보면 육신의 것도 도와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기보다 불쌍한 자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것을 주면 육신의 걸 살려요. 근데 육신은 잠깐 있다가 죽어요, 또. 그래, 물론 육신의 것도 좋아요. 줘야죠. 능력이 되면. 근데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육신의 것만 하는 거야. 영의 것을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생수를 줘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옷 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늘도 줄인 자로, 오늘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지 알아야죠. 또한 자기가 줄인지도 몰라요. 왜요? 세상에 만족하면 줄인지도 몰라요. 가난한 줄도 몰라요. 이 데릴라처럼.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사 삼손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뭐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그 뱀과 독사의 교훈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 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바다와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거기서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그 삼손과 같이 우리를 삼손과 같은 사사로 세우셨어요.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보여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썩어질 육신의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이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사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사 삼손과 같은 자로 세우셔서 오늘도 드릴라와 같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육신의 자녀들,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또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